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 14장 말씀을 두 번 보았거든요. 총회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가 그들을 볼 때에 야 그들이 뭐 했다? 예? 광야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로가 보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아 이제는 죽었다라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하는 게 원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스스로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될 수 없다 결국에는 이제는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뭐다? 원망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 2주 전에 말씀이었는데 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보는 것처럼 광야에 갇힌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것이었냐? 14장 24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통과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길인데 이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길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던 게 뒤로 돌아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딱 경계가 되어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한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하니까 모세가 또 손을 내미니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다시 흐르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무트로 가는데 이미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1에서 13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미리암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마라의 쓴물이 나와. 이 15장 안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는 찬양이고 뒤에는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내 원망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어떻게 내 모습 같냐? 조금 좋으면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조금 어려우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어려운 일들을 마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평탄하게 원만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복 받으면서 살면 안 됩니까? 하는데 이 광야의 과정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서 훈련되게 만드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에 고난의 날들을 마주할 때에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 이 시간을 잘 훈련되고 나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훈련된 자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을 때에 그 물질을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다?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터져 나온 게 뭐다? 찬양이다. 특히 15장은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찬양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구원의 길로 만드시고 또 애굽은 심판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는가, 그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씀을 아까 이야기했죠. 이내 원망하는 그곳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들어서서 가장 첫 번째 마주하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주어져 있는 삶의 어려운 일들 마주한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규례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이라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게 필요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자, 1절에 보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는 찬양이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뭘 했다? 맑아 극한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은 뭐냐?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원래는 멍에를 메고 있는 한 쌍의 말을 말하고 있어요. 한 쌍. 그리고 병거는 뭡니까? 마차예요. 마차. 전차예요. 전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탄자들을 맑아 병거로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던짐으로 쓸어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한참 뒤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맞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이 뭐가 좋냐? 기도를 안 하면은 그냥 어쩌다 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게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억 못합니까? 내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오죽 기억을 못하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아, 그때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루어 주셨구나. 그 내가 왜 모르고 넘어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몇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받잖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10가지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나왔는데 눈앞에 뭐가 있으니까 불평불만 원망했다? 홍해가 있으니까. 뒤에가 뭐가 있으니까 불평불만 원망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러면 10가지의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들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죽 훈련되지 않으면 광야라는 곳에서 뭘 훈련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야.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될 필요들 있지요. 예? 돈 필요하지요. 예? 건강도 필요해. 다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뭐 합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가로막히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마주하면은 힘들다 불평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해도 별거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지금 다 사실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예? 기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게 사실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예.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구원을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면 돌아가면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했으면은 어려운 일 마주하면은 응용해서 기도를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또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있습니다. 그가 바로와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간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까 1절에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는 그 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4절 5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 병거들, 그의 군대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그리고 홍해에 잠그시고 물이 덮고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뭘 말하느냐? 완벽한 죽음을 의미해요. 이 바로가 더 이상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본 그 바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죽었죠. 죽었죠. 예, 수장돼서 죽었죠. 예? 그때에 너희가 본 바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이 완벽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자, 바로와 그의 군대 그리고 그 위대한 장관들을 하나님께 적수도 위협이 될 수도 없다. 전쟁 속에서 그 책사가 있거든요. 책사.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전쟁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러한 책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똑똑하다고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벽한 죽음을 마주하는데, 이 심판의 모습을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멸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엎으시고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노래고 비유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지푸라기 같이 사른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지푸라기 불 한번 붙여 보셨어요? 불이 화르르 타요. 사라져요. 맞아요. 쥐불놀이 할 때 생각해 보면, 예? 깡통에다가 집 넣고 불 붙이고 돌린단 말이죠. 예? 저도 기억이 나. 자, 그런데 지푸라기가 그 불이 화르르 하는데 금방 사라지는, 그렇게 없어질 것들이다. 하나님의 강함과 바로의 군대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이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이들이다. 그리고 심판의 가장 절정을 나타내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줄 아니? 주의 콧김에 하는 콧김에 물이 쌓이더라. 8절에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지 14장에 나오잖아요. 응? 우리 한번 14장 볼까요? 14장 21절에서 23절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콧김, 그 콧김에 물이 쌓였다.
이 장면을 실제로 본 이들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큰 동풍을 콧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홍해가 있고 홍해에서 동풍이 불었다라는 게 뭔 말일까? 동풍이 불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밀었을 때에 내민 방향에서 쭉 갈라지는 게 아니라 동풍이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데 동풍이 불었다는 건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지. 손을 내민데 이쪽에서 쭉 갈라진 게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갈라져 오고 있는 거예요. 동풍이니까. 왜냐하면 서쪽에서 지금 애굽에서 건너 넘어가야 되잖아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풍이 불었다는 말은 내밀었는데 내밀 때 쭉 갈라진 게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갈라져 갖고 오갖고 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자, 아마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면 압도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데 그거 봐도 놀라워요. 그거 봐도. 좌우에 벽이 되어 갖고 물이 벽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 아까 그걸 표현하는데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장면을 볼 때에 압도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다? 콧김. 그렇게 대단한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금 말인 거예요. 구전에 바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바로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쫓아갈 것이다, 내가 잡을 것이다, 내가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내가 그들로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내가 나의 칼을 뺄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콧김 불어갖고 그렇게 쌓이는 장면을 보고 바로가 그때까지도 자기가 더 의기양양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줄줄이 이어지는 말들로 원수가 이렇게 말하였지만 바로가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었지만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너네를 죽일 거다, 내가 뒤쫓아갈 거다, 너네를 탈취물을 다 취해버릴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어떻게 됐니? 결국에 어떻게 됐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제넘고 쓸데없는 짓인지 10절에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물에 빠져 납덩이같이 물에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어떤 상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 상호 환경과 여건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앞에다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상상한 거를 써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에 그게 날아가는 거를 가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상상하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 구원을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비교 불가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교 불가하신 분을 세 가지 때문에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둘째로는 찬송을 받으실 만한 행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는 놀라운 성취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행하신 일들을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하는데, 분명 홍해 바다에 애굽을 담그고 채워 죽였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홍해 바다에 잠겨 죽었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땅이 뭐냐? 스올이라고. 스올. 네? 지옥 같은 그 세계까지 그들이 삼켜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까 말했던 완벽한 죽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완벽한 죽음이고, 또 다르게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을 상상해 보면 겉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냐? 점점 속으로 근원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찬양은 조금 다른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은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홍해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홍해를 지나오자마자 찬양인데, 앞으로 마주할 대적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그들도 애국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주변 나라들은 떨고 애굽과 모압과 가나안 주민들은, 애굽은 놀라고 모압은 떨리며 가나안 주민들은 다 낙담하더라. 자, 이제 홍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뭔 거예요? 앞으로 주어져 있을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케 하신 백성들이 하는 찬양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큰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얼마나 더 우리가 더 찬양해야 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유히 홍해를 지나가고 주변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에 대한 이 배경은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손 준다, 땅 준다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은 땅 준다, 자손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로 출애굽을 해야 됐고,
둘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됐어요. 자, 주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설교가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두 번의 꿈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야, 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느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면은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저주가 가득 차지 않아서요. 땅이 죄악 때문에 저주가 가득 차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의 민족들을 토해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민족이 되고 때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400년 만에 민족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해야지 그 땅을 향해 갈 거 아니에요. 출애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출발이 뭐였다? 출애굽하는 거고, 그 출발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때가 지금이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의 끝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인 거예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고백하십니까?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들은 거에 대한 고백이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에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상은 해봐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목격했는가.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했는가. 그 일들을 상상만 해보는데 상상만 해도 뭐하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내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도, 그렇게 1절에서 18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행하셨다라고 비유적으로도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왜 불평, 불만, 원망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음에서 살아갑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 능력,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